목사님을 보니 집사님을 보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입맛이 돕니다. 우리 통영에는 좀 다리 떠는 애들이 좀 있어요. 침 뱉고 이 녀석들이 뭐냐면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 이놈 시식이 어디 있어? 예전 제 모습이야. 다리 좀 떨고 침 뱉고 그러던 인생을 살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박 터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저희가 있는 지역을 보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달동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달동네. 왜 달동네라 그런지를 몰랐었어.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달하고 가장 가깝다 그래가지고 달동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달동네에 판잣집으로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정시문중의 땅이었는데 무화과로 집들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말 그 달동네 최고 골목 구석에 천막으로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원래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가 공차고 놀던 그 땅이거든.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천막이 세워지고 못 놀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세워지느냐고 보자고 막 그랬는데 십자가 걸리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면 교회지. 지금 우리 모니터를 갖다가 있는데 예쁘장한 선생님이 오셔 얘들아 교회 와라 그러시는 거지. 싫어요. 그랬더니 교회 오면 땀 준다. 빵으로 먹으러 갔던 그것이 평생 이제 목회자까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무당이셨어요. 제가 좀 세게 보이잖아. 저희 어머님도 되게 셌어요. 저희 아버님이 참 많이 아프셔가지고 한 굿을 한 3번 정도 하게 되면서 뭐 내림인가 뭐 올림인가 그거 받아가지고 막 점을 치기 시작하고 굿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교회를 가니 어떻게 했어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교회만 갔다 오면 칩싸게 두드려 맞았어요. 연탄집게로 두들겨 맞고 빨래 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요 발가벗겨져서 그 겨울에 쫓겨났어요. 그날 얼마나 추운지 그렇게 울며 엄마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힘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주라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서 갈 데가 어디 있어? 교회밖에 더 있어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엄마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황이야? 팔가 벗겨진 상황이야. 기도 안 했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 그래도 목사님은 남자니까 괜찮아. 그런데 그 목사님 딸이 내하고 갑자기야 갑자. 녀석이 엄마야 이렇게 다 버린 거지. 얼마나 부끄러워지. 그래서 제가 이제 3년째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도 잊지 않아요. 12월 24일 성탄 행사를 하기 위해서요. 이제 교회에서 막 연습하는데 밖에 양친구들이 와장창 무작정 소리 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어디냐고 때려 죽인다고 막 찾아들으신 거죠. 이야, 기적의 날이에요. 기적의 날. 진짜 3년 동안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뭘 아서 기도하겠어요. 근데 제가 막 두들겨 맞고 교회 가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희 목사님이 조연아 뭘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오는 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3년 만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때려 죽인다고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겁도 없이 그래가지고요 저희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뭐 하여간 손 머리에 손을 뭐라 했는데 막 거품 물고 넘어지고 막 저는 오른발 살이 내라고 다리 붙들고 있고 무슨 드라마예요 드라마. 근데 저희 목사님 이러셨어요. 정연아 괜찮다. 엄마 한 30분만 있으면 깨어날 거다. 그래가지고 가만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30분만 일어나셔서 나 예수 믿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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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귀신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막 아이들도 어른들도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막 잔치가 날리고 무슨 개순장로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말을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시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나귀 새끼가 교만한 거죠. 지금 막 그러는 줄 알고. 제가 25, 6살부터요 집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강사라고 대접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대접을 받고 오는데 막 제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막 울줄울줄 거리는 거죠. 근데 이놈아, 그게 네 능력이가?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등에 업고 따라가는 그 나귀 새끼 같구나. 근데 그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지금도 교만해 보이는데 그때는 더 교만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는 거죠. 짓누르시는 거죠. 어느 날 누가 주인이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이시죠? 주님 맞으시죠? 저는 그랬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뭘 하시냐면, 왜 주인을 종처럼 부리고 사냐? 뭘 한다고요? 주인을 종처럼 부리고 산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고 이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너 생각해봐라. 너 하고 싶은 집회하고 너 다니고 싶은 데 다니면서 너 날마다 나보고 도와달라 그랬지. 내가 능력 안 주고 내가 권능 안 주고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너 뭐라 그랬어? 내 손에요 하나님 손을 하고 다고지겠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만 그랬어요? 저만 그런 것 같네. 저거 여러분들이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다고치고 협박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사람들은 종인 거예요, 종. 근데 우리는 그 종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우리가 그 권능과 권세를 힘입고 우리가 받아먹은 거 다 받아먹고 살아가 버리는 거지. 그런데 주님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럼 어떡하자고요? 여지껏 너 마음대로 살면서 나의 도움으로 살았지. 이제는 너는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비랑으로 집회 다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자비랑. 자비랑이 뭐죠? 자기 돈 써가면서. 그랬죠. 그랬어요. 아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개척교회 가지고 지금 성도들도 다 나가고 지금 나밖에 없는데. 근데 종은 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주인은 종을 부릴 때에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책임을 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주인의 방법으로 해요. 주인의 방법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는 거예요. 이 통영 큰숲교회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치유성회를 8차를 열었어요. 그 8차 성회에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또 목사님들 오셔서 치유하고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회비가 없었어요. 회비가 오셔서 뭐 옛날같이 못 먹는 분 몇 사람이나 되죠? 요즘은 아무리 가난해도 굶지는 않더라고. 늘 잘 드시니까 뭐 때로는 헌금 안 나오면 굶는데 좋은 말 있잖아요. 금식. 그런데 한 번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 8차 성회 동안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공개하시는데요. 느닷없이 가져다 주시는 까마귀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늘 퍼주는 교회였어요.
나눠주고 퍼주고. 아멘. 아니 그분들 오셔서 이제 2박 3일 동안 잠자는 거 공짜, 먹는 거 공짜, 집회 공짜, 다 공짜였어요. 다 무료고. 아니 돌아가셨는데 섭섭하잖아, 빈손으로 보내기가. 그래서 어느 성도가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슨 감동을 받았냐? 그게 통영의 명물 꿀빵을 선물하랍니다. 그래서 복손에다가 꿀빵 지어서 줬지. 또 어떤 분이 또 그 다음 성에 또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그 앞에 집사님이 꿀빵을 해서 저는 멸치락 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좀 주락하면 좀 비싼 거 주락하지. 콜라 꿀빵 꿀빵. 아이 참 주님 제 자식분이 아닌데 그렇게. 어느 날 제가 부천에서 집회를 하면서요, 다음 달에는 우리 통영에서 집회가 열리니까 오시면 대접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이 통영은 회가 좋다는데 회도 먹여줍니까? 그랬어요. 양심도 없지. 참, 아니 섬기는 건 섬기는 거지만 회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강심장인지 모르겠지만 네! 회 드릴게요.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선포를 했지만 저도 간이 작잖아. 주여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근데 3일 집회가 끝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대전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그 회값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권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감동을 준대.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목사님 회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때 통이 커야 되는데 부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만큼 한 돈 1,000만 원 불렀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얼마 할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100만 원이면 됩니까? 그 100만 원 헌금을 가지고요, 입에서 생선 냄새 나도록 회 드셨어요. 3일 내로. 저희들은 받았으면 다 쓰는 주의거든. 안 남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회를 이끌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이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 그러면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거기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환호를 하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느냐 그랬더니 옆에서 어이구 저분을 몰라? 어이구 바보야. 저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의 구세주야. 얼마나 믿음이 좋아.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 전 참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보니까 평균 70세 이상 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통영만 그런 줄 알았어요. 통영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도 경기도니까 좀 젊은 분들이 모일 줄 알았더니 골짜기 계속 부르는 거예요. 본래 이제 송주 반석교회를 검색을 했더니 여기 30분 떨어진 곳에 안내를 해줘요. 갔더니 공장이야. 여기가 아닌가요? 그리고 다시 주소를 보고 검색을 했더니 이쪽으로 안내를 해줬어요. 그런데 참 저는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게 그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심어놨던 그 영성이 뛰어난 거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요 깊이가 별로 없어요. 저도 좀 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깊이가 별로 없어. 저는 우리 강 목사님 되면서요 목소리에서 벌써 붕사스달이 은혜가 막 충만해. 너무 감사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고 삽시다. 믿음의 사람이 섭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기서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라도 있기에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왕 믿음의 자리에 왔으면 따라서 하세요. 이왕 믿음의 자리에 왔으면 제대로 하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자. 아멘. 제대로 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12년 전에 통영에다가 개척을 할 때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반대하고 나섰어요. 개척하기나 해라. 그러면 고소하겠다. 왜? 내가 뭘 했다고? 성도 빼갈 거 아니냐? 그랬어요. 부교육자 스타일이나 지금 스타일이랑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 그렇더라고요. 아니, 성도가 은혜 받고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가 그렇게 붕대어지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교육자가 그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성도들에게서 천천만만 소리가 나와. 이해하시죠?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이 만만했는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말을 듣던 사울이 어떻게 했죠?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시기와 질투가 어마무시한 거죠. 여러분, 목회자 세계도 똑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 못 받아. 두 번째는 성령 빼방죄를 용서 못 받아. 세 번째는 무슨 죄가 있는 줄 알아요? 괘씸죄. 목회자 세계는요, 괘씸죄에 걸리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 이게 불분율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 지키면 부교육자 3명 걸로 끝이요. 담임 목사님이요, 당신 나가시오. 그러면 못 끝이요. 그랬는데요, 그래서 개척을 반대하는 거죠. 제가 노회장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만큼 저만큼 해서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래 나올 성도가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요즘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요, 그 개척하는 목사님 따라가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전에는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개척에 대한 소명도 있어. 근데 요즘은 개척교회 가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옆 동네에도 개척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사모님이 10년 동안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했대. 그래서 그래도 조금 부흥돼가지고 권사 2명을 세웠는데, 그 권사님을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10년 동안 교회 청소했으니까 이제는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니까 함께, 그것도 함께 교회 청소 좀 합시다. 그랬더니, 사모님, 제가 여기 청소하러 왔습니까? 이래 뿌려. 이 동네는 안 그렇죠? 아니, 통영은 4가지가 없더라니까, 성도들이. 저는 통영 사람 아니고 부산 사람. 그러니까 통영 욕할 수 있어. 근데요, 참으로 힘들어요. 요즘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척만 하면 막 붐이 됐지만, 요즘은요, 개척교회가 문 닫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희도 12년 동안 3번째 세워지는 거예요. 3번째. 조금 열심히 해서 한 40명 정도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또 휘발안에 바닥에 물어서 넘어져 버리고요. 또 뭐 빠뜨리고 있다가 하나님 성도 보내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또 한두 사람 보내주고, 또 이게 또 한 30명씩 가다가 또 훅 무너져 버리고. 저는 이번 코로나 때 저희 교회는 대박 터졌어요. 그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큰숙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우리 큰숙교회는 비대면 예배 없습니다. 무조건 대면입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밤에 먹고요, 한 주도 안 빠졌어. 주일날 밤에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야외 집회 나가고 부산권 철구 당했어요. 제가 파출소 가가지고 조서 꾸몄어요. 사진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인들 주소 달라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쓴 사람들. 교회가 나가는데 무슨 개인이 있냐고. 다 나한테 구상권 청구하라고. 겁났어요. 구상권 많이 나갈까. 근데 또 주님께서, 주님 어떻게 해요? 개척되고 지금 성도도 별로 없는데 재정도 어려운데 지금 이게 몇 천만 원 나오면 큰일 나요, 주님. 근데 안 나왔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선포했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왕 하는 김에 저녁 기도까지 하자. 이래가지고요 성도들을 다시 볶아놓죠. 성도들이 마스크 쓰고 막 답답해가지고 기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쫙 해야 되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찬양하다 이러고 있는 거지. 예배도 안 해고.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요 마스크 다 벗어. 혹시나 두려운 성도는 오지 마. 근데 뭐 교인들이 많아서 뭐 숨을 수도 없잖아요. 몇 안 되는 교인들 얼굴 다 보이는데 어떻게 성질 더러운 담임 목사가 나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요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요 대전 삼천리 그 교육원에서 IM 그 성교회가 집회를 했어요. 대면 집회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신 분이에요. 인터콤하고 IM 성교가 크게 해가지고 코로나 발생했다고. 아유, 그 단체에 제가 가가지고 코로나를 걸렸잖아요. 그때는 몰랐어. 주일이 끝나고 이제 보니까 막 열이 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담임 목사가 확 퍼뜨렸으니까 누가 뭐 이 야단을 쳐? 그래가지고 한 달을 돌았어요. 이 사람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나가고 저 사람 걸려서 못 나가고 저는 한 달 만에 회복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빨리 입원하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되고 마자 와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나 면역력 생겼으니까 다 벗어. 지금도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안 되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코로나를 이기기 시작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기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뭔가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비대면이잖아요. 여러분 비대면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물론 비대면 비디오 은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였어요. 그 대면 예배를 찾아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하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이 그들 속에 풀어지니 그들이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 통영에서 이름 있는 교회예요. 이름 있는 목사님이고 참 정치를 잘 하시는 목사님. 근데 저보고 뭐라냐면 공 목사님이시죠? 예.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그리 갔으면 빨리빨리 보고를 해서 대처를 해야지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왔다고 야단치더라고요. 강 목사님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전 잘 몰랐어요. 목회 경력이 12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유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동네 어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님 어른이시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통영 기독교연합회에 가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성령사역 하지 마라. 성령사역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인터콤 보내지 마라. 우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단체가 했어요. 그 다음에 광화문 보내지 마라. 정동원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기독교연합회로 받아주겠다. 그리고 사과해라. 그것까지는 세 가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르신이셨군요. 그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셨나. 제가 정말 존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림이 느껴지셨던 거죠. 뭐 사과하라면 사과하면 돼요.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저는 기독교연합회에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사역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귀신 쫓아내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성경에 치유 사역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이단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 귀신 쫓아내는 게 이단이면 예수님이 이단이셨습니까? 아우,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 소리 들었더라고요. 당연한 거야 그게 이단 소리 듣는 게. 여러분 믿음의 자리,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장해서 자신의 욕심을 차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신앙 가지고 계시죠? 아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준이 유치원밖에 안 되는 수준이 있어. 이게 어떤 수준이냐 그러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헌신하는 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헌금하는 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물론 갚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지껏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아멘. 너희가 단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게 목적이 되어져야 되고 아멘, 아멘. 신앙의 본질이 일어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알기는 철떡같이 알았어. 신앙이 전부가 되고 인원이 되게 되면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믿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믿는 자는 이렇게 된대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즉 나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믿음이 있어? 그러면 증거 내놔라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하여 증거, 표적 내놔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뭐라냐면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의 표적이에요. 그래? 정말 예배 잘 드리거든. 막 찬양하고 뛰고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방언하는 게 믿음의 표적이에요. 정말 방언 유창하게 해요. 막 혓바닥에 불을 빠지도록 방언해. 우랄라세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막 이거 나중에는 이런 소리 든다. 방언 멈추세요. 아이고 그 방언이 사탄의 방언인지도 모르고 막 슉슉슉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통면되기 전까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탄도 그 일을 해요. 맞아요. 사탄도 그 일을 해요. 제가 오늘 출세사를 하는데요.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 악한 영이요. 방해를 하는데 막 방언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방언이 아니야. 성령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 방언 멈춰. 왜 방언 멈추냐? 너 지금 방해하잖아. 사역 방해하잖아. 안 돼. 갑자기 또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찬양 멈춰. 사탄도 그 일을 해요. 사탄도 치유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광명한 천사가 되어져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역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열매를 통해서 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능력이 있다, 누군가가 성령 사역을 한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아니면 개인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 물질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무속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날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자꾸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뭐죠? 사업.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지.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집회 다니고. 예수님이 언제 돈 받고 집회했어요? 돈 받고 기도해 주셨어요? 주로 자비랑으로 다니는 거예요. 주님 그러셨어요. 네가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님 저 정말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고 말씀 증거하고 또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나처럼 살 수 있냐? 아멘이지 뭐 그거 못 살아? 여지껏 살아왔는데 그렇죠 여러분. 주님처럼 살 수 있죠? 살아야지. 닮아가가지고는 예수님처럼 사역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월급 받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왜 목사님들은 월급 받지? 죄송해요 목사님들. 자, 저희 이야기 제 이렇게 잘못했다가 이제 난리나 해요. 한번 그 남해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담임 목사님 월급 아낄 뻔했어요. 장로님들 그걸 가지고 저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사례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제자들과 함께 굶을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개척을 한 지 6개월 만에 성도들이 30명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30명 되니까 재정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례비 책정합시다 그랬어요. 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주셔야 됩니까? 했더니 200만 원 줍니다. 그래도 괜찮잖아요. 개척교회에서 200이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울랄라 셀랄라 이러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주님 찾아오셨어요. 너 예수님처럼 산다며.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근데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다며. 나처럼 산다며. 그래서 제가요 그 주일날 선포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례비 명목 없습니다. 제 통장에 돈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냥 교회 카드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면 쓰고 때로는 많이 쓸 때도 안 있겠어요. 그렇죠? 일이 많으면 때로는 일이 없으면 작게 쓰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카드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요즘은 그러면 땡똥 제들 집사들 다 보고 오거든요. 이 목사님 마트 가셨구나. 이 목사님 커피 사드셨구나. 다 나와. 어느 날 이런 집회를 갔는데요. 그때도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무실에서 바닥에 이제 한 5분이 목사님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새벽 2시쯤 돼가지고 냄새가 나, 이상한 냄새가. 그냥 봤더니 이 전기 판넬이 녹아버린 거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숙소로 들어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 그 추운 겨울에 어떻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교회에서 카드 갖고 있으니까 우리 모텔 찾아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땡똥 했는데 축복 모텔. 왜 이 새벽에? 이런 일도 있어요. 땡랄랄라 찾아왔어요. 목사님 모텔에서 끊었던데요. 김 집사님 사실은 이만큼 저만큼.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니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론만 가지고 정보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귀신이 그냥 나간 게 있어 없어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책이에요. 합동책. 귀신 사역도 인정 안 하고 성령 사역도 인정 안 하는 그런 교단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뭐라고 배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귀신 다 떠난다 이렇게 배웠어. 근데 안 떠나더라고. 저도 몰랐어. 다 떠난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이 사역에 입문할 때에 역시 저도 기름 부음을 받고 악한 거 나와! 했더니 이 삐짓삐짓 기어나와요 이게. 그렇게 수많은 집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했던 제 속에도 악한 영들이 더글더글한 거죠. 아멘. 아우 진짜 부끄러운 게 하나 있었어. 음란의 영 나와! 음란 근데 이게 왜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나 거룩한 줄 알았어. 나 신실한 줄 알았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음란이 있더라. 그리고 보니 지나가는 여자가 있으면 눈이 확 돌아가는 게 오, 이쁘다. 아이 남자들은 다 이래. 그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음란의 영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곤두박질을 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킴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어. 왜 모르죠?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 세계를 몰라. 오직 말씀만 공부해서 말씀만 가르치는 거죠. 귀신은 귀신같지 않다. 능력 없는 게 목사냐? 비아냥거려요. 믿음 없는 게 목사냐? 비아냥거려요. 근데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집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저보고 능력 없대. 나보고 믿음 없대. 귀신같이 알았어요. 제가요 그때부터 영적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어요?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났어. 귀신의 역사도 끝났어. 이렇게 배웠거든. 그러니 성도들도 뭐하고 사는 거죠? 아 귀신 없어. 아 우리 믿음 있잖아.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평생 믿음이 그냥 꾸준하게 사셨어요?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저는요 아우 곤두박질 많이 쳤어요. 믿음 좋을 때는요 진짜 산을 저기 바다에 빠지기로 할 뻔했는데 아니 콧바 때릴 때는요 아유 집회가 뭐예요? 사역하기 싫더라고요. 어느 날 일어나기도 싫어. 교회 가기도 싫어. 그래서 못 가. 그러더니 야 이놈아 네가 목사다 그러시더라고.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 근데 보세요 그 틈을 타고 수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목회를 방해하는 거죠. 이 영성원도 부흥할 때가 있으셨나요?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고 무슨 스피커와 앰프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올라올 때도 큰 거 2개 봤거든. 그 정도면은요 한 1000명 정도 집회할 수 있는 크기예요. 와떠서 제가 음향을 전공했으니까요. 그리고 보면요 여기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달아놓고요 여러 개 갖다 놨어. 지금 드럼도 있잖아요 이거. 제법 좋은 드럼이에요. 신디 사이즈 있죠. 이게 부흥할 때가 있었거든. 그런데 이게 그냥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악한 영들의 방해 때문일까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에 대박 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텅텅 비어버렸어요. 단지 코로나 때문이 아니야. 목회자가 그 악한 영들의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하지 못했고 코로나를 두려워했고 성도들에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버렸죠. 저희도 매주일 구청 직원이 나오시고 시청 직원이 나와가지고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참 저희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반지하가 있고 2층이 본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3층이 사택이고 옥탑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하를 이제 식당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식당을 들어가려면 본당을 지나가야 돼요. 직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지하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성도들이요 아침에 와가지고 그 지하에서 교제하고 있다가
여러분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올라와. 지원만 가면 안 돼. 아니 그래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1시 반으로 예배를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초등부 예배가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장년들이 한 60명 되고요. 다음 세대 유치부부터 해서 청년들까지 한 40명 돼요. 한 100여 명 정도가 되어져요. 사실은 숫자가 아니야. 근데 통영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통영에서는 이 복음의 불모지 통영에서 개척을 해서 그것도 멤버 없이 우리 가족들 5명 그리고 교회 건물을 매매하고 들어갔어요. 2억 6,500짜리. 저희가 4천만 원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세금. 근데 그거 갖고 되더라고요. 아이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은행이 그냥 협조 그냥 다 해주더라고. 대출.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님도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뭔 말이냐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이 삐자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지금 12년 만에 2억 2천 가운데에 다 갚고 1,100만 원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시고 제가 재정을 맡고 있을 때는요 잘 갖다 주고 퍼주면 한다고 빚을 못 갚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재정을 딱 놨더니요 무슨 소리야 빚부터 갚아야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뭐냐면 제발 통장에 돈 좀 남겨놔라. 주의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냉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못한 일이 뭐가 있죠? 그렇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율이 배를 띄었잖아요. 68만 원 계속 내고 있었어 봐요. 지금 120만 원이 넘죠? 근데 지금 1,100만 원 남았으니까 한 6만 원 정도 이자를 내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새 방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여러분 말씀대로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에는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정보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론 괜찮아요. 처음 믿을 때는 이론으로 믿고 정보로 믿어요. 그런데 이게 변화가 되어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표적이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전환되어져야 되죠.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21장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자리였고요. 두 번째는 27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있으시고 빌라도가 그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 대답했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지금 외치는 그들은 이 21장 바로 일주일 전에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던 그들의 무리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는 얻어먹을 게 없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게 되게 되면 가난에서 해방될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막 물고기 막 천지빛깔이. 아셔요 여러분 천지빛깔이? 우리 동네 애들은 천지빛깔이가 모르더라고요. 억구로 많은 거. 억구로가 뭐예요? 억바이 많은 거. 억수로 많은 거. 대끼리 많은 거. 근데 이게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 앞에 이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만 하면 되죠? 매일 축사만 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그 27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너무 초라해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여. 어떻게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어떻게 저자가 구세주고, 어떻게 우리 민족을 해방할 사람이야? 그들은 이해가 가. 그들은 무리 속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70인이 있었어. 70은 제자들. 근데 어느 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뭐냐면 어렵도다,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버렸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12명의 제자를 보고 뭐라 물었죠? 너희들도 떠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까 어디로 가오리까? 70인조차도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말씀이 어려워지자 다 끝나버렸어. 그래요? 그럴 수 있어. 70인이니까. 근데 12제자는 어때요? 12제자. 예수님이 선택했던 12명의 제자, 3년 동안 동거하며 동락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훈련받았던 그들은 어땠단 말이에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의 자리를 가고 있어.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배신자. 개척을 하고 처명원사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 사역자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귀신 쫓아내며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오직 말씀대로, 오직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 성도들이 어렵도다, 어렵도다.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왜 그렇게 쓰기로만 하십니까? 성경을 봐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은지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은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순종이 훨씬 많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순종의 종교예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번개 때리시는 분이었거든. 근데 이거 거사하게 포장해가지고 잘못을 해도 사랑으로 덮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요, 뭐까지 제가 요구했냐면 콩이 팥이라도 아멘을. 콩을 보고 콩이라 그래야지 팥이라 그러는데 아멘하라고 가르쳤어요. 그걸 제가 몰라서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을 가르쳤을까요? 순종을 가르쳤어요. 네. 어느 날 70이 넘은 권사님을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 집안에 흘러들어와 있는 무속이 분열을 일으켰는데 그 분열의 중심에 권사님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자식들이 안 되는 게 내 때문이라고. 성경 그렇게 했나? 근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 분방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30년이 넘었대. 왜 분방하시냐 그러니까, 아유, 남편 집사님이 코를 얼마나 보는지, 그러면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을 안 쉬어. 아유, 이리 돌아눕고 저리 돌아눕고 하루에 12번을 더 깨는겨. 안 되겠다, 우리 분방하자. 그래서 분방한 지가 30년인데 그 틈을 타고 자녀들까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목소리 어떻게 해? 30년 동안 따라서 살았는데 아우 불편해서 어떻게 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시는 분들이 왜 이러세요? 근데 남편 집사님은 입이 이만큼 걸렸어. 분방하다가 한방하니까 그래가지고 디데이를 잡은 거죠. 디데이를 잡고 전화했어요. 밤 9시. 권사님, 공무사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쩌고 있어요? 아직 밤에 못 왔어요. 순종하셔야죠.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놔서 내놨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숨 가져가 버리셨어요. 내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그 입술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세우고 밤을 새워 기도해주고 밤을 새워 함께 눈물을 흘리며 치료해주는 그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버리고 배신의 자리로 가는 거죠. 나가서 또 이래. 그 교회 이상하다. 내가 이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보니까 이상한 교회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주잖아요. 그 아이 속에 악한 영이 들어나서요 얼마나 과학을 지는지 몰라요. 애가 울증이 왔는데 그 애 치료하기 위해서 한 달이 걸려요. 한 달. 매일 5시간씩 8시간씩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해 주면서요 온 성도들이 들어서 그 아이를 치료했어요. 악한 영 쫓아냈죠. 뒹굴고 과학 지르고 죽이겠다고, 자기 엄마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과음을 지르고 나중에는 억울하다면서. 억울하다. 내가 1년간 다 여기 숨어 있었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드러났다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배신의 자리로 간 거예요. 누가 배신의 자리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의 자리로 갔고 제자들이 배신의 자리로 갔고 저와 여러분들이 배신의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야만 배신입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집 나간 아들만 탕자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까? 저는 그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봐. 집은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그 또한 탕자잖아요. 여러분 처음 사명 받았을 때,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고 또 상처받게 되죠.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상처를 받는 대상이 누굴까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하나님께는 상처 안 받아. 그런데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목사인 나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지금 죄송해요. 미치고 돌아가시겠다. 설교를 못하겠어. 설교만 하면 목사님이 말씀으로 날 친다고. 내가 말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를 쳐. 설교만 하면 목사님 왜 나를 칩니까? 그 성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어. 아휴, 참 속이 들었습니다. 참, 그분 시험 들어서 나갔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에서 나간 성도를 보고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말이 돼요, 안 돼요? 아직 철도 없고 하나님의 경험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세워진 그들이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하나님 나이 안 할래요. 하나님 나이 안 할래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청처럼 내가 사역할래요. 저도 그랬었어요. 언제 내가 이거 해가 하게 해달라 그랬나요? 그렇게 달라고 기도해놓고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언제 이거 해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참 완전 목사도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배신의 자리로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하는 거. 오늘 여기 계시는 평신도들 계시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배신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배신하면요 담임 목사님이요 몸 좀 누워버려. 믿었던 제자들, 세웠던 제자들 배신하고 떠나는 거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은 일하시고는 안 되죠. 일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뭡니까? 이래가지고 엄청 일어나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버리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도 피눈물 나요. 진짜 그래요. 이건 저주 뽑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 산정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의 믿음이 곤두박질 치니까요 자녀들도 다 곤두박질 쳐버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요 시험이 들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떠돌아다니고요 방탕하게 되고요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배신의 자리가 아닌 세 번째 충성의 자리가 남아요.
27장 57절을 보게 되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자. 근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있는 자리는 죽음의 자리. 지금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거지.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지. 내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그 500년의 기적 속에 내가 그걸 경험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충성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는 성도들이 있은 반면에 그래도 끝까지 저희 개척교회를 지킨 성도들이 있어요. 뭔가 좀 돈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품 좋은 사람도 아니야. 당신은 왜 안 가냐 그러니 갈 데가 없대. 이분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분노가 오려면 누구든지 붙들고 쌍욕을 하고 끌어 퍼버야 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하는데 담임 목사한테 욕을 하더라고. 10원짜리 강아지 쓰다면서 싹대질하고. 제가 평생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얼마나 힘이 들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은 많이 변화됐어. 사람 됐어. 9년 됐는데 이런 사람이 두 사람 남았어. 정신질환자 두 사람. 그리고 멀쩡하신 집사님. 그분들이 남아서 충성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니고데모도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했던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등장합니다. 이 충성된 사람을 잠언 25장 13절에는 추수하는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가 같다.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이 농부는 누구를 표현해요? 하나님이신 거지. 뭔가 충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자.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마지막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한 600의 용사들이 있었던 가운데에 그래도 3명의 용사 요압, 요세바세바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그날 전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부르다가 말한 것도 아니야. 내가 그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이 먹고 싶다. 지나가는 말로. 그런데 그 3명의 용사가 밤새 적진을 뚫고 가서 뭐 했어요? 물 떠온 거지. 왕이시여, 여기 베들레헴 우물가에 있는 우림이라. 이렇게 시원한데 다윗은 그 우물을 먹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에 도와줬어요. 그 우물의 물은 그들의 목숨값이에요. 적어도 충성하려면 자기 목숨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목숨 내어놔야죠. 저희 조카가 어느 날 자기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우리 고모부는 너무 외로워 보여. 친구가 없나 봐. 그들이 그 애가 보기에 걔가 그때 6살이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럼 우리 고모부 왕따야? 진짜 왕따예요. 그랬더니 왜 그걸 묻니? 너무 외로워 보여서 내가 친구해주면 안 될까? 그건 네가 친구해줘라. 그래가지고요, 이 녀석이 얼마나 저하고 놀아주는지 몰라. 고모부, 저하고 놀아요. 이 녀석이 그러던 녀석이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니까 쌩까더라고. 철들어가지고 고모 왜 세요?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들이 저하고 놀아요. 가위바위보 하고 땡코 때리고 겁도 없이 담임 목사의 땡코를 때려버려.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쩔 때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 해. 이거 뭐 그럼 너무 재밌는 거지. 제가 철이 없잖아요. 애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근데 충성된 자,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목회자에게 충성된 자. 저는 한 장로님을 알고 있어요. 이 장로님이 이땡땡 장로님인데요. 제가 부산에서 살아갈 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저희 부서에 안수 집사님이셨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장로 피택을 받았을 때 제가 뭐라 했냐면, 집사님 장로님이 되시더라도 정말 담임 목사님 편에 서시고요. 지금 초심으로 늘 목사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목사님 편에 안 서면 자녀들이 어려우십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제가 통영에 왔는데 그때 그 장로님의 딸 미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결정하셨다면서. 미진아 정말 오래간만이다. 몇 년 만이냐. 너 그때 코치 찔렀는데 중학생이었는데 아이고 결혼을 했어? 네. 목사님 찾아뵙고 싶은데 가도 돼요? 얼마든지 와. 그래서 제가 회를 대접을 했어요. 야, 목사님 쏠게. 예전에는 가난한 전도사지만 지금 아니야. 그래서 회를 했는데요. 이 아이 속에 갑자기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미진아,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이거 말해도 돼? 그러니까 뭔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는 거야. 풀 연기가 일어나는 그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네가 혼자 타고 걸어가는데 이 아이가요 갑자기 눈에서 그러는 거예요. 미진아 무슨 일인데? 목사님 제가 사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시아버지가 자기를 거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남편한테 하고 시어머니도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이해하면 되잖냐. 여러분 그게 이해할 일이에요? 아니면 바로 잡아야 될 일이에요? 바로 잡아야 될 일이지. 근데 남편도 시아버지 편, 시어머니도 시아버지 편.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혼했다. 참 잘하긴 했는데 물세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장로님이 틀어진 게 있다. 미진아 최 근래에 2, 3년 전 사이에 아버지하고 아버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뭐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이거 중요한 영적 비밀이니까 이야기해봐. 저희 목사님 은퇴할 때 아버지가 그 앞장서서 목사님을 몰아내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실 거라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거꾸로 말하게 되면 목사님을 대적하게 되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신아 이번에 돌아가거든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목사님 편에 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자기 오빠가 왔어. 오빠는 성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36이 돼도 결혼을 못했어요. 물론 늦게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사가 안 돼요.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결혼하고 나서 지금 7년이 됐나? 아직 자녀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충성케 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그의 대로로 시온의 대로로 만드시지만 충성치 못하고 대적하는 자, 배신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의 인생 가운데 또 수많은 경험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한테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잘못하면요 벌을 받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또 성도들도 뭐 해야 되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아멘. 인정해야죠.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알아서 합시다.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그때에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었는지 올라가다 쓰러지고 얼마나 쓰러졌으면 그 로마 병사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구경하러 온 구례에 사는 시몬을 불러서 너 일로 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져. 근데 어떤 단어가 나오면 억지로 주의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어. 아멘. 즐겁기만 합니까? 즐겁기만 해요. 그래도 감사하게 한 10여 분 앉아 계셔. 제가 섬에 집회를 갔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한 몇 분 정도 모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30명 모인데 섬인데도 그럼 충분합니다. 그랬는데 가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 앉아 계시더라고. 참. 그런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을까요? 늘 제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주님이라면 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멘. 주님이라면 그들을 문전박대 했을까요? 아니죠. 아멘. 진짜 2박 3일 동안 땀을 뻘뻘 흘려가며 두 사람에게 말씀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기름 붓고 사역하고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회복시키시더니 아멘. 다 떠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2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얼마나 좋아. 저는요 교육전도사 그때 간 곳이 개척교회였어요. 지하 신학대학교 1학년 4월달에 입학하자마자 4월달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어요. 개척교회니까 요만한데 이제 개척교회니까 방 만들고 목공하고 미장하고 톱질하고 학교 갔다 오면 그거였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공주전사 내일 새벽에 당신이 설교해라 이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도 없어. 그 담임 목사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뭐 해야 되죠? 설교해야지.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설교하고 있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 나라 와이리 새벽부터 뜯어 사놔. 그러시는 거예요. 야채를 뜯어서 식어서 못 사겠다고. 말을 뜯어 사냐고.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잘 오셨다고. 제가 목사 새끼인데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한번 뭘 하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돼. 시골이 봐라. 내가 들어줄게. 아무도 없는데 들어줄게. 그런데 그 한 분이 계실 때 얼마나 힘이 나. 그래서요 한 달 동안 외치고 선포하고 복음 전파하고 울렸다가 웃겼다가 일어섰다가 앉혔다가 할머니를 그랬어. 근데 그분이 한 달 만에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 작은 자 하나, 아멘. 그 소자 하나의 한 것을 기뻐 받으시는 아멘. 주님이세요. 아멘. 수천 명 모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수천 명 집회해봤어요. 근데 오히려 작은 숫자 모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이 사역 포기하면 안 돼. 아멘.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내 돈 투자해가면서 잠이 들어가면서 진짜 산골까지 부르심을 받아 나가는 이 길을 포기하면 안 돼. 아멘. 주님이시라면 아멘. 아멘. 포기했겠어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한 영혼이 있다 그러게 되면 아멘.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결정을 했어요. 어느 날이 아니고 결정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 자리를 매매를 했으니 이제 얼마나 쓸고 닦고 있는지 한 일주일을 밤샘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한 거지. 18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이제 겠지 내가 담임 목사가 되는 생각을 하니까 쓸고 닦고 막 던지 풀고 그랬더니 몸살이 난다. 몸살. 한 3주가 있을까요? 수요일날
이런 이제 관계상에 기대가지고 제가 뭐랬냐면 우리 큰놈한테 성민아 오늘 아까 너무 힘든데 오늘 네가 설교해라 그랬더니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예요? 성도도 없는데 뭐 대충 드리고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뭐 우리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 뭐 성도 없는데 대충 뭐 드리고 가지 이러는데 문이 쭉 열리면서 예배 안 드립니까? 이래요. 첫 번째 성도야. 아멘. 지금 그분 목사님 되셨어요. 아멘. 첫 번째 성도야. 그런데 갑자기요 제가 이러다가 갑자기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갑자기 아니요 예배드립니다 앉으세요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불렀던지 우리 애들도 눈치를 채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아멘. 그분이 우리 막내 노래 부르는 소리에 은혜 받아가지고 등록했대. 아멘. 여러분 충성된 한 성도는 목회자에게 힘이 돼요. 아멘.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그 성도는 목회자에게 위로가 돼요. 아멘. 아멘. 주님. 여러분 목회자의 편을 쓰십시오. 아멘. 성 목회자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 생명만 있으면 나라도 바꿔요. 아멘. 예수님에게도 세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주여 아버지. 그 세 명의 제자에게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들을 다 드러내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억지로 졌잖아요. 그 십자가로 진불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더라고. 네. 성경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공평하신데 공평한 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시는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행한 공력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째찌하게 1대1이 아니에요. 아멘. 최소가 몇 배예요? 30배. 두 번째는 60배. 세 번째는 100배의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더 얻었어요? 100배! 마침내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100배나 거두는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순종 언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말이 없어. 우리말로 눈치를 깐 거지. 알아버렸어. 그 짐승이 자기인 줄 알아버렸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버지 밀쳐버리고 에이 하고 가버리면 돼. 뭐 그때는 도망 못 가. 하지만 잡으려고 줄을 묶어가지고 제대로 할 때 잠깐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어. 요즘 애들 성령대로 살아요. 뭐라고 살아나 그러더니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그래요. 성령 똑바로 말해 주시고. 근데 그 성령에는 공격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그 봤더니 이게 지워져가지고 공격이 공격으로 돼. 오사요 목사님 공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격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로 때려 엄마 때리고. 어우. 여러분 충분히 이 상황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순종했듯이 그 자녀 이삭이 목숨 바쳤잖아요. 충성했잖아요. 억지로라도 거기 누워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이삭이었어? 아니면 너의 믿음이었어? 아브라함에 요구한 것이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그 자녀 이삭을 요구한 거예요? 믿음이요. 따지고 보면 믿음이야 믿음. 이삭의 목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는 거죠.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둘의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은 루포, 또 한 사람은 알렉산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1장 13절을 찾아보세요. 이것만 찾고
로마서 16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신 이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 베드로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파하고 나서 사역을 마감할 때에 평소에 자기에게 도움을 줬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했던 그 성도들 이름을 꾸준히 불러가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어떤 이름이 나와요? 루포가 나와요. 아까 마가복음에는 루포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이 어머니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아니면 루포의 어머니예요? 루포의 어머니요. 구레네 사는 시몬의 아내였던 거죠. 그가 이 사도 바울의 사이에 얼마나 협력하고 얼마나 도왔던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요. 우리는 친구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그죠? 모친 이러기도 하고 어머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구레네 시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믿음 생활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사역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영상을 봤더니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막 지고 가.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버거워 보여. 끌고 가다 끌고 가다 안 돼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 톱으로 싸다니 그리고 딱 집어지고 가벼워. 아이고 가다 보니까 또 무거워졌어. 아씨 한 번 잘라도 두 번 못 자를까. 그리고 또 눕혀놓고 막 오차차차차차차 따라버렸어. 얼마나 가면 룰루루 나가는데 문제가 생겼어. 절벽이 나타났는데 다들 자기 십자가를 턱 걸쳐놓고 건너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잘라버렸어. 이 십자가 너무 뜨거워서 가지고 잘랐더니 그 절벽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수많은 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돕는 백필이면 얼마나 좋아요. 내 부모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내 환경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나의 우둔함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이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어깨에 걸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목에 십자가 거신 분들은 이거 떼가지고 어깨에 걸치고 다녀야 돼. 물론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할 때 십자가밖에 없노라 그래서 금붙이 자랑하지 말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요 황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주일날 우리 유초동부 예배 오면요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시는 분이야.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그날도 선글라스를 다 끼고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진짜 화가 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깔롱을 지르고 아무리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을 벗어야지 집사님. 그리고 확 뺏겼어. 근데 눈탱이가 반탱이야. 너무 미안한 거지. 집사님 편히 어젯밤에 술 먹고 돌아가지고 이놈의 옆에 있는데야 내가 보러다 주고 다 교회가 나빠지냐고 얼마나 두들겨 피는지 내가 이 눈으로 두들겨 맞고 저 눈으로 맞고 그러다 보니까 싸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에서 선글라스 끼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네, 전도사님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어떻게 선글라스 껴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하고 기도했어요. 온 교사들이 함께 올려 하나님 해보시게 해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 그 걸림돌이 변화되어서 디딤디리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 전도합시다. 아이고 전도사님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고 전도하면 얼마나 그렇게 몰라요. 그럼 첫째
목사님, 술 드셔요? 목사님, 그건 집사인데 저 잡사 아니에요. 술 안 마셔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한 잔 마실 수 있어 없어? 헷갈리는 이 젊은 전도사가 뭘 말하라고 그런 거지? 아니 집사님, 복음을 위해서 쾌락 말고 복음을 위해서 술 한 잔 잡수실 수 있어. 그래도 돼요? 죄잖아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라니까. 남편 전도해야 되잖아.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남편을 위해서 술 한 잔을 봐라. 정성껏 안주를 준비하고 남편 무슨 술 좋아해? 뭐 하여 있더라고요. 좀 비싼 술.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이제 꽃단장을 하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퇴근하고 오는 남편을 부르다가 여보 한 잔 와요. 엄마를 시켜놓으면 당신 나하고 사는 거 힘들지. 네? 그 믿지 않은 남편, 두둑이 패는 남편 때문에 이 집사람이 평생 힘들었는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사는 거 힘들었지? 이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 미쳤나 와이카. 그렇게 두둑 맞으면 정신 이상된다. 여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쁘지도 않고 성질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몸매도 안 좋고 나 데리고 산다고 얼마나 힘들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 그 남편이 술 한잔 받아 먹다가 걸려버린 거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잠들었어. 그래, 잘 됐어 집사님. 오늘 남편이 오거든.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발 좀 뻗으시죠. 미쳤어요? 그래 미쳐야지. 전도하기가 쉬워? 남편 권하기가 쉬워? 할 거야 말 거야? 하겠대. 그래가지고 또 발을 뽀독뽀독 시키면서 눈물 뚝하고 말 거야. 그리고 이것만. 근데 그 진짜 그분이요 하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보 나하고 사람 너무나 감사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탄 모식이야 이러고 살았던 그 아내가 그래도 나오니까 남편이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미애야 내가 잘못했다. 미애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발식이다가 그 끌어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번에 금요 기도회가 우리 유초동부 담당이어서 내가 교사들과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갑자기 확 열린 그 문이 열리면서요. 한 집사 가라! 어떤 놈하고 바람났어! 그래 가보고 야! 생각을 붙일 때를 갖다 붙여야지 진짜. 어이씨. 그런데 수근수근하고 중국하고 기도합시다. 참으셨다. 제가 내려가서 그걸 꼭 인생 사실 황집사 데리고 산다고 얼마나 힘드냐.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젯밤에 뭐가 있었어요? 다시 꺼지고 모르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가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 황집사가 어린이 전도 왕이 돼버린 거예요. 토요일날 학교 앞에서 전도에서 애교하는데 이분이 트럭이 있거든. 트럭에다 애를 찢고 자기 집으로 가서 떡볶이 비비고 다 대답해주고. 아니 그 황집사 남편 때문에 유초동부가 구해버렸어요. 1018년으로 시작해가지고 4월 1월달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4월달에 벌써 30명 60명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그해 11월 28일날 몇 명을 기록했냐면 1030명 총동원 전도지. 지금도 기억해. 1인이다 반석성대 반석해요. 난리가 났어요. 1인이다 이거란 말이야. 반석성대 총동전이지 이래가지고요. 반석에 있는 6학교를 전도 다니셨어요. 그날 저희들이 그 유치동부 시합 200명 들어가는데요. 들어갈 수가 없어. 도무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본당을 올라가고요. 아이, 그날 때문에 제가 또 어린이 살짝 떴잖아요. 자랐죠. 그 집사님 자랑을 무시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잘라낼 때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의 성도, 집사님의 십자가는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님이요. 제가 십자가를 왜요? 너무 무거운 짐.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도들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여기 닦아봐요. 집사님, 이거 청소하고 했어요? 다시 하세요. 이거 하나님 성전을 똑바로 청소하는 거예요. 하세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왜 있어요? 그게 담임 목사 십자가예요. 요즘은 더러운 아멘. 외워서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짓눌리시는지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 돈 벌러 나가니까. 성도가 손목을 나가니까 나라도 더 벌어야지. 목사님 안 돼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던 성도들이 돈 벌어오니까 되게 좋아해요. 제가 직장을 나갔는데요, 힘든 일도 아니야. 그냥 조그마한 한평 되어지는 초소에서 차 지나가면 리모컨 딱 늘리면 하늘바가 샥 올라가. 지나가 나무 쏙 내리면 쏙 내려. 참 쉽죠. 그런데 이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맨날 듣는 소리가 공시하시. 처음에 나도 그런지 몰랐어. 공시하시. 와요 공시하시. 뭐 차차. 뭐 지나가는데 뭐 하다 보면 또 못 내려. 공시하시. 나중에는 마이크 공시하시. 공시하시. 또 자요. 공시하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진짜 이놈의 공시 진짜. 근데 좀 김씨나 이씨는 좀 고상해 보여. 근데 공시라 그러니까 진짜 없어 보이는 거지. 이런 옷 입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그 작업 잠바 있잖아요. 그거 입고 모자 입고 시커먼 거 둘러쓰고 마냥 차고 코가 빼빼 이러고 하고 있어. 공시하시다. 진짜 4명의 반장이 있었는데 3명은 그래도 좀 괜찮아. 한 명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내가 교회 목하는 줄 알았는 거요. 자기를 절에 댕기는. 그래 가는 거지. 공시하시. 마음이다 공시하시. 제가 이름 그러고 살았어요. 진짜 미치고 돌아가시겠네. 성도는 부흥이 안 되지, 재정은 어렵지. 먹고 살기가 막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태풍이 불고 막 이런 새벽에요. 비를 쭉 맞으면서 밖에서 이제 막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 처절하고 너무 힘든 거지. 제가 하나님께 이랬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를 이처럼 광야로 내모시고 이처럼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라 너희 성도들도 그리고 벌어서 헌금. 내가 목사로서 너무 늙고 살았던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는 강도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 욕심 차리지 않겠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내 하나님 내놓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계속 그랬어요. 그 성도들을 존중하시고 그 주일날로 제가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 능력 없는 목사 만나서 이처럼 힘들게 살아서 미안합니다. 이처럼 부담 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힘드시거든. 좀 괜찮은 길 찾아가십시오. 이놈의 성도들이 안 나가? 그때 나갔으면 나 그거 딱 정리하고 부산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쫙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내놨어요. 이거 팔리면 그 부산 가서 다시 시작한다. 통역. 그랬는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또 다시. 너
성도들이 이렇게 직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찾아줍니다. 내가 뭘 했냐면 공시하시는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다시 자르면 안 됩니다. 자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용을 받으라고. 나쁜 지 진짜 주여. 왜요?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그렇게 눈물로 돈 벌었던 거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헌금을 어떻게 쓰죠? 자기 배불리, 자기 재산을, 교회 재산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누가 써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쓰시지요. 교회가 쓰죠. 착각하지 마라. 목사가 쓰고 성도가 씁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목사가 먹고 살지 않나요? 여기는 안 그러실 거예요. 여기 성도님 계시면 우리 목사님 그러나? 그러나. 근데 정말 그래요. 마지막 때에 참 목자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이지. 참 목자.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강도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겠어요. 아멘. 아멘. 그걸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야. 아멘. 제 목숨 내놔라고요. 목숨 내놓고 나온 사역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놔. 가만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니야. 나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근데 TV가 제일 좋더라고. 월요일 되면요 이만큼 요만한 거 들고 요거 들었다가 저렇게 저기 그걸 빠져있는 거예요. TV는 나의 목자신. 이런 거죠. 주여 아버지. 목사가 월요일날 그래서 TV 없애버렸어요. 우리 애들이요 아빠가 목사지 우리가 목사냐고 아빠만 안 보면 되죠. 우리까지 못 보게 하냐고 막 걔들고 난리 났어요. 너희들이 아빠 연약함을 하시니까 아빠는 있어도 보게 돼 있다. 그거 없애야 된다 차라리. 이래가지고 광고했어요. 혹시 TV 필요하신 분 사태크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30분 만에 가져버렸어요. 나는 그거 놔뒀으면 핑계라도 대결했잖아. 안 가서 가니까 30분 만에 팩 가져가버렸어. 두 번째 낚시. 제가요 바다 낚시, 민물 낚시, 광유 차에 장비들이 다 실려 있었어. 제가 구인선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요거 딱 접으면 침대인데 오래전부터 그러고 다녔어요. 1박 2일 휘다요. 세 번째 볼링 에버리지 260 목회자 선수로 활동했어요. 가면 하루 종일 목요일은 볼링 치는 부경자리가 됐죠. 다른 목사 꼬셔가지고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운동? 볼링 요즘 참 그한데 목사님 못하시면 저희들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 꼬셔가지고 공식적으로 가가지고 모여 한 15개씩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노예 볼링대회 나가서 1등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볼링 세트를 또 주고 옛날 쓰던 거는 또 다른 무격자 주고 또 그걸 또 한참 치고 다녔지. 늘 차에 그 장비가 있었고. 근데 하나님 그거 버리라고 하시죠. 아멘.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숨겨놨어 차들이라가 어저께 사이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근데 어느 날 신랑을 갔다 왔더니 없어져 버렸어.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되고 마지막 카메라에서 사진. 제가 아마추어 작가예요. 제가 20살부터 이 카메라에 빠져가지고 사진 찍어드렸어요. 지금까지 바꾼 카메라만 해도 한 7대 될걸요. 한 번 장비 세팅할 때마다 한 700에서 1000만 원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살았어. 불주었죠. 그거 알아요. 장비병이라는 게 있어요. 장비병. 그게 뭐냐면 꼬대 나게끔 조그만한 거 이런 거 말고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니라. 그리고 사진을 찍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량처럼 살았던 거지. 저희 아내가 얼마나 뼈가 빠지겠어요. 그 감당한다. 근데 하나님 그거 내려놔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꼴을 준비한다. 그때부터
설교하고 성경하고 설교하고 개척교회니까 실수해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구하고 또 녹음하고 또 발전하고 또 들어보고 요즘 제가요 한 번씩 히득히득 웃어요. 저희 아내가 뭘 보고 있는가 봤더니 자기 설교 보면서 웃어. 내가 설교를 녹화되어 있는 거 보면서 뭐 재밌는 이야기 하자니까 내가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제목 정신병자다. 어떻게 자기 설교를 보고 있냐. 그러니 발전이 되지. 저희 아내는 내가 이 부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발전했어. 저희 아내가 성경 박사고 저는 성경 잘 몰라. 저희 아내가 어성경 강사거든요. 이번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 강사들을 또 강의하는 그 강사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면 물어봐요. 오늘 아까 하면서 여보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어디에 있는 거야? 물어보면 자기 찾아서 몇 장에 있어요. 부끄러운 일 같지만 재능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어느 자리가 있어요? 믿음의 자리로 가시고 이제는 이론적인 신앙, 정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실제가 되고 본질로 선보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고 세상을 통변을 해주고 예언을 해주고 영적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신하면 안 돼. 예수님 떠나면 안 돼.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목사님 배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배신한 자에게 다시 피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도요 예전처럼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또 떠나게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그랬냐면요 나 시험 든 사람들은 신방 안 간다. 신방 가가지고 위로하고 고민하고 집사님 다시 해보자고 했는데요 며칠 안 되면 또 시험 들어. 그래서 시험 들어서는 나 신방 안 간다. 그러나 축복하기 위해서는 신방 간다. 여러분 충성의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나의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